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멍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와 채색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앞뒷분, 옆에 분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예. 그 그림 하나 보여주겠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세요. 책상 위에 성냥개 6개를 놓고 아무리 움직여봐도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때 힌트가 주어지게 되죠.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냥개비 6개를 그냥 평면에 놓고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입체적으로 성냥개비를 배치하면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답을 알면 너무 쉽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 생각의 틀을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확확 돌아가시는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의미를 찾고 답을 찾는 것은 성냥개비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수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그게 답이지.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라고 우리의 경험을 비춰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은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그때 맞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항상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의 어떠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앞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답을 찾기를 그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문제의 답, 모든 경우의 수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죠? 누구실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수는 사실 무한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의 수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비록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다 내가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앞날 때문에, 해석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그 사건 때문에 때로는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 그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답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답을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헤아려서도 아니죠.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다 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풀어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죠? 답을 아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또 확실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답을 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답을 답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답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 그 야곱의 가정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편애가, 요셉에게는 교만이, 또 형들에게는 질투심이, 이 모든 것들이 야곱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샬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의 꿈이 그 가정에 있는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8절에서 24절까지지만 사실은 12절부터 36절, 37장 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좀 오늘의 말씀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 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12절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그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자, 네, 야곱이 있는 곳에서 지금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대략 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요.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이야기 듣고 도단을 또 갑니다. 20km를 더 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드디어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그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죠. 그리고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샬롬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 자,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의 그 안부, 샬롬을 묻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죽이고자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샬롬을 전하러 온 요셉의 샬롬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샬롬을 묻기 위해 요셉을 보냈던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채색 옷을 전해주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샬롬도 깨뜨려 버립니다.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야-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야곱은 슬퍼하며 술로 가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평안과 샬롬을 깨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지만 형들은 더 이상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너무 밉고 불편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 안에도 분명히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에게 샬롬을 말하지 않는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샬롬을 전하러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기에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샬롬을,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안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어떻게 맞이했나요? 반갑게 맞이했습니까? 웰컴했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샬롬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옷을 찢고 죽음의 구덩이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예수님의 샬롬을 뺏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샬롬의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깨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안은 그냥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평안을 깨트림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평안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주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죠. 그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평안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된 우리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내 안에만 가두거나 우리 교회에만 가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을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샬롬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샬롬이 흘러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린 책이죠.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에게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쌓아놓고만 있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취를 풍기는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걸음을 골고루 뿌리면 그 뿌려진 곳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평안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자, 우리가 평안을 끼치며 그 평안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된 곳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주려고 했을 때 아이고 고마워, 우리에게 마음 써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반기며 협조적으로 받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평안을 전하러 온 요셉의 평안을 깨트리죠. 구덩이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감사로 받지 않아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미워함으로 그 샬롬을 거절하죠. 샬롬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그래, 나도 이제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평안을 끼쳐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아내와 남편이 도와주나요? 아니죠. 그날따라 또 남편이 또 그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또 그날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또 아내가 막 바가지 긁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전해 주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샬롬마저 깨트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저희 자녀가 사춘기거든요. 제 안에 평안이 늘 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따뜻하게 말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집에 가는 순간 평안을 깨는 일들이 아이들이 막 벌이고 있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좀 저 집사님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순간, 마음 먹는 순간 또 그 말, 그 눈빛, 그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샬롬을 전하려 할 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대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샬롬을 깨트림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그 평안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 평안을 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 성격대로, 그 성질머리대로, 그 주장대로 살면요 어디를 가든 샬롬을 끼칠 수 없어요. 그죠? 샬롬을 끼치기는커녕 거기서 있는 샬롬마저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나와? 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감히 이렇게 오해해?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샬롬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함께 샬롬을 깨트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샬롬이 없는 그곳, 때로는 샬롬을 깨트려지는 그곳이 가정이 됐던, 때로는 직장이 됐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샬롬을 전하는 자, 그곳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샬롬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샬롬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온통 깨트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은 모두를 살리는 꿈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모두를 살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 두 번의 꿈을 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 자, 우리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다 알기 때문에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고 형들 죽이겠다는 꿈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꿈은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 전부 다가 구원받는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셉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형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예요. 형들은요, 야,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시는구나, 저놈에게만 복을 주시는구나, 저놈만 높여주시는구나,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빠치는 거 아니에요? 팔아버리는 거죠. 뭐 형들만 오해합니까? 요셉도 그런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만 성공하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로 형들 앞에 자랑하지 않았겠죠. 형들을
깔아뭉개지 않았겠죠.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서로를 증오하고, 때로는 서로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는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 사는구나를 알았더라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까요? 팔아버렸을까요? 아닐걸요. 그죠? 요셉이 꿈 꿨을 때 다 같이 박수쳤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구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했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야 나의 가족이 사는 길인데 요셉이 높아지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요셉은 높아져야 되죠.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요셉에 절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라면 100번 1000번도 절해야죠.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와 복, 그 꿈은요, 나는 살리고 누구는 죽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나의 꿈과 너의 꿈이 무엇 때문에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꿈과 나의 꿈이 왜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꿈을 꾸고 세상의 방식으로 꿈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아직도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은 너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라, 너가 저보다 사람보다 높아져라, 다들 너 앞에 고개 숙여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 가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너도 살고 쟤도 살리는 거다. 너가 높아지면 쟤도 높이는 거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너가 죽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을 높이기에 너가 낮아져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수험생을 가진 집사님 가정이 한 셀에 있었어요. 두 가정이에요. 둘 다 수능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친구가 결과가 났어요. 합격. 한 친구가 결과가 안 났어요. 그럼 합격한 부모님들은 너무 좋은데 크게 기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합격이 발표되지 않는 집사님이 먼저 합격한 그 자녀의 이야기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슬픈가 보다, 내 자식은 왜 합격하지 못했나, 억울하나 보다. 그래서 우셨을까요? 그럴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이유가 뭐냐?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기뻐서. 그 합격한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고3이면 엄마 아빠도 고3이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합격하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울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아직 내 자녀는 합격을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다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합격돼야 돼. 내 자녀가 이겨야 돼. 내 자녀가 높아지고 앞서가면 돼. 그래서 내 자녀의 합격만을 기뻐하고,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내 자녀는 아직 합격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녀의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해 주는 것, 충분히 축구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내가 채색 옷 입지 못하면 남의 채색 옷 입는 거 절대 못 보기 때문에 벗겨내는, 내가 꿈꾸지 못하는 꿈 다른 사람이 혹 꾸거나 이루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일진데,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이 사람은 살리고 저 사람은 죽이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놈 살리고 못난 놈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속한 그 세상, 그 관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내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 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같이 높아지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애써 이룬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만 쓸 거야.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 나의 만족으로만 사용한다면 도대체 일요일 날 이거 들고 교회에 오는 거 빼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꿈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라면 저는 동행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동행교회가 다른 이 지역교회보다 가장 잘 돼야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꾸는 꿈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꿈이고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 그 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경쟁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요셉이 되고 싶은 거죠. 다 요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가 먼저 그 꿈을 이뤄야 되겠다. 이왕이면 함께 절하기보다 내가 절 받는 교회, 내가 절 받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말로는 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애쓴다고 하지만 어떠해요? 실제는 나는 안 되는데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잘 되는지 두고 보자. 그렇죠? 너네 잘 되는지 보자. 너네 부흥하는지 보자. 그 못된 심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마치 경쟁하듯이 이루려는 마음이 있다면 요셉의 형들 아니에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게 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너네 교회에 그 꿈을 주셨구나. 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 귀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야, 너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너네가 부흥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니 내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나도 기쁘다. 이게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회사죠. 장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진짜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을 통해서도 그 꿈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기를 바라며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꿈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동생을 팔아 넘기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형들이 누가 알았겠어요? 그 꿈을 깨버리고자 하는 형들의 그 악한 성공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했구나 생각했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들은 악한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야만, 저 나쁜 놈들이 망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그 채색 옷이 악한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지 않았다면 기껏해야 그 옷 입고 그 집안의 족장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입혀주고자 하시는 그 총리의 옷, 그 옷을 입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옷은 입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한동안은 이전처럼 아버지 품에는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10수년 후에 그 온 땅에 기근이 들 때 요셉을 포함해 모든 가족은 진짜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 요셉의 채색 옷을 형들에 의해서 벗기시는 것을 성공하게 하시죠. 나중에 진짜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 죽지 않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 요셉을 잠시 구덩이에 던지시는 것을 허락하시죠. 악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그 어떠한 악수도, 그 어떠한 최악의 선택도 가장 최고의 수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또 내가 원하지 않게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채색 옷에 빠지는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피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일이죠. 마음이 어렵고 무너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빠지게 되는 그 어떤 구덩이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 어떠한 벗겨짐도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구덩이의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그 채색 옷에 벗겨진 뜻을 알 수 없지만 수가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도무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지금도 아름답게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더기 속에서도, 채색 옷이 벗겨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뭘 통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은 잠시 구덩이에 빠졌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셨죠.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미움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받고 모든 아들의 위로를 받지 않죠. 내가 스스로 내려가겠다, 죽겠다라고 애통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받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그 어떠한 인생의 구덩이도, 여러분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 어떤 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기에 그 가정의 평안이 되고, 내가 있기에 그 직장의 평안이 되고, 내가 있기에 그 공동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참 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꿈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깊은 구덩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